전에 나치 수용소가 있던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시설을 보고 또 그곳의 전시물을 보고 숨이 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수많은 기록물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신었던 신발과 안경들이 있고 또 그들의 가방들, 그 중에는 2-3살 아이가 신었을 법한 작은 운동화까지 있었습니다. 다 그거 벗어놓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어른들이 찾아와 독일에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 아프고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들, 자신들의 선배들, 선조들이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숨기는 대신에 고통스러울 만큼 들춰내 반성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오늘 성찬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오늘 그냥 단순히 주님의 몸과 피? 아니, 장과 떡 먹는 시간 아닙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해라. 24절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는 헬라어는 명심해라, 상기해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전해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기억의 행위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예배는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를 닮아간다고 한다면 첫 번째 1부는 우리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며 예배 드리는 것. 2부는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이들은 마지막 3부가 있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합니다. 세례받은 이들만 모여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부, 2부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 그럼 왜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해야 될까요? 성찬을 받으며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지? 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고 왜 피를 흘리셨지? 이걸 아는 사람만 성찬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찬에 참여하냐? 먼저 살펴라. 너 자신을 살펴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찬을 거행할 때 여러분 자신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구원받을 희망이 전혀 없는 멸망할 존재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회심을 했지만 지금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으니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성찬이 의미가 있고 성찬에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살피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빌라도라는 자가요 갈릴리 사람들을요 성전에서 학살했어요. 그리고 학살한 그 사람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 희생 제물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을 성전에서 학살하고 그 피를 희생 제물에다가 빌라도라는 놈이 섞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빌라도라는 자가.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학살이지요. 그럼 그 갈릴리 사람들 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성전에서 학살당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 세 번역이에요.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죄인이라 그렇게 죽었다면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학살당한 게 죄 때문에 학살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지는 무너진 실로암 탑에 치여가지고 무려 18사람이 또 세상에 탑이 무너져갖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인은 먼저 그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 학살한 죄인은 빌라도고요. 또 죄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죄인인 우리 때문이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망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처음 회심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 짓고 있는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해야지요. 두 번째,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 같은 죄인도,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은혜 안에 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9절 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주의 몸을 분별하고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몸과 피는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에,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고, 주님의 몸과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 이걸 믿고서 성찬에 참여해라. 성찬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예식이 되려면 먼저는 내가 죄인인 줄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죄인인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찬이 의미가 있고, 우리가 마시는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죄 사함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헬렌 아이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아시죠? 이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에서 유대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는 세례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거행한다.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요 예식이다. 그러니 한번 와서 성찬식에 한번 참여해봐라.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같이 읽어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기 네 단어가 나와요. 네 동사가 나와요. 이 네 동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한다라고 헬레나우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네 동사, 첫 번째 가지사 take, 두 번째 동사 축복하다 bless, 세 번째 동사 떼어 break, 네 번째 동사 주다 give. 헬레나우에는 이 네 동사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먼저 take, 하나님이 take한 선택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는 태초부터 선택받은 자야. 두 번째,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신령한 복을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해라. 신령한 복이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치사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다. 우린 복받은 자입니다. 그것만이에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상속자, 나라의 상속자의 복을 다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세상 살면서 상처받고 살아요. 브레이크, 찢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 없으셔요? 고난이 없으셔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죄고요. 그런데 오늘도 또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이제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찬식은 이런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또한 성찬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지요.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거 기억해라. 또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가족이다. 그걸 기억해라. 싸우지 마라. 성찬의 떡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의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먼저 성찬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인 내 안에 가졌으니 라고 말이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란 헬라어 뜻이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거거든요. 흙에 불과합니다. 뭘 계속 뿌리면 흙이 다 부서지고요. 조금만 힘을 가하면 깨져버리고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질그릇인 값싼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귀한 까닭은 뭐냐?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보배는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배, 바로 능력과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약하고 너무나 깨지기 쉽고 별 볼 일 없어도 보배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로 보면, 첫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나는 질그릇이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고요, 값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주님은 전능하세요. 나는 능력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너는 능력자야. 그러나 능력은 내 안에 있지 않아.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 그걸 알라고. 고린도서 4장 7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이 법의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안에 주님 안 계세요. 그럼 능력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주님 계세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웠거든요. 다 나한테 절하더라고요. 야, 내가 능력이 있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태웠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능력 전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 능력이지요. 능력의 원천 근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능력을 말해요. 이 능력은 주님께만 있지요. 모든 능력 주님께 있지요. 마가복음 5장의 헬루증 알았던 여인, 모든 능력 주님께 있음을 믿고 예수님 뒤에 나와 옷자락 만져 주님 능력, 여인의 능력이 되어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건강을 얻었지요. 그런데 보배이신 전능하신 주님이 감나가는 그릇 안에 있지 않고 진짜 값없는 연약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능력의 주님은요, 질그릇같이 연약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늘 좌절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진짜 보배인 거지요. 주님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 같이 읽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능력의 주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 없으면요, 죽음은 완전히 영벌을 받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 몸에 부활이 있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지요. 이어지는 고린도서 4장 10절이에요. 주님 내 안에 보배로 계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같이 읽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생명이란 헬라어가 조에인데요. 이 조에라는 뜻은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요, 영죽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주님이 계신 우리 몸, 우리 예수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의 상황에 처한다 해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우리에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질그릇같이 연약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의 생명이 결국 이 땅에서 또 천국까지 영원히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능력이 있고, 물론 그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또 우리 주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에 생명이 나타나 영생과 몸의 부활이 있을 거니까. 무엇보다 주님 내 안에 계셔야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어지는 고린도서 4장 15절이에요. 이는 보배이신 주님이 질그릇 아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쳐서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 고시 볼 때도 그랬고, 계속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이 땅에 왜 존재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상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능력과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 중에도 주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안 되던 일이 되고 또 정말 너무나 힘든 일들이 형통케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연약하고 흙기어 값없는 존재이지만 능력과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는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가운데 범사가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는 예식이다. 오늘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16, 17절 본문이요.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예. 여러분,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것을 알고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고 비난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지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참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그것이 천국 아닐까요? 성경은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세요? 마틴 루터 얘기예요.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짜봐. 그러면 피가 나올 거야. 구약을 짜봐. 어린 양의 피가 나올 거야. 온통 구약은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내용뿐이니까. 신약을 짜봐. 예수님의 피가 나올 거야. 성경은 피 얘기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교회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성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정의하는데 권석이란 헬라어처럼 적당한 말이 없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는 외인, 손님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 같은 하늘나라 시민이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가족이다. 권속이란 말은요, 식구, 가족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사랑하고, 전보다 더 불쌍히 여기고, 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보다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고, 전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칠게요. 성찬을 통해서 할 일은 26절에 나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같이 읽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주님 왜 죽으셨는지, 나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의 모든 죄를 사했다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또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고난을 이겨라. 그리고 너희는 한 가족, 한 몸이야.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라. 이런 성찬의 의미가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